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6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이, 여기 육체의 모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17절에는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두 표현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육체의 모양과 예수님의 흔적. 육체의 모양과 예수님의 흔적. 오늘 말씀도 중요하지만 제목이 또 중요합니다. 제목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제목이 좀 길지요? 육체의 모양과 예수님의 흔적. 좀 길더라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를 압축해서 한 표현으로 하자고 하면 육체의 모양과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에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다가 마지막 오늘 본문 즈음에 이르러서 자기 손으로 친히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는 눈이 좋지 못해서 직접 글을 쓰기가 어려웠었는데 이 본문은 자기 손으로 기록하면서 큰 글씨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 자신에 의하여 기록된 서신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이 말씀을 썼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을 지금 이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바울 자신이 친필로 큰 글자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결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대해서도 큰 글자로 지금 말씀을 전해주는 줄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상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눈다고 하면 그 중에 첫 번째는 여기 12절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모양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모양을 내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할례를 자랑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고, 두 번째는요 14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 문장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육체의 모양을 내리는 사람들은 할례를 자랑하지만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자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라는 것이 본문의 그 한 문장 압축입니다. 다시 한번, 육체의 모양을 내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자는 무엇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 중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똑바로 받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즉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와서 핍박하기도 하고 강요하기도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으로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할례나 무할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모양을 내리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교회 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럴 수 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나도 육체의 모양을 내리는 그런 사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잘 살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고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질되어서 육체의 모양이나 내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리를 무너뜨리는 사람이고 또 십자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리운동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제목처럼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면 첫 번째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입니다. 첫 번째 대지,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 자, 본문 12절, 13절 읽어보세요. 12절.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이 너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예, 이 육체의 모양을 내리는 자들, 할례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걸 자랑했습니다. 자, 할례의 본 목적이 무엇이지요? 할례의 본 목적, 죄를 제거해버리는 의미가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입니다. 예, 할례는 이와 같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 할이란 말은 이게 잘라낸다는 말이에요. 커팅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버린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끊어버리지도 않으면서 십자가 고난을 각오할 그런 마음의 준비는 없으면서 자기가 과거에 태어나면서 8일 만에 육체적으로 할례 행한 거, 그 모양만 가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강조하는 몇 사람이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기는 맞지만, 그러나 구약시대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할례, 이것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누룩과 같이 되어서 온 교회에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본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쳐서 여러 사람들도 육체의 모양을 내는 쪽으로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육체의 모양은 곧 신앙의 본질은 지키지 않으면서 껍데기, 외식, 형식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자기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오염시키고 교회는 심각한 이 분란에 빠뜨리게 많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육체의 모양을 앞세우는 사람들 지금도 많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본질인 말씀을 잘 지키고 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는 생각은 없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일들, 눈에 보이는 현상들, 그런 것들만 자랑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비교하다 보면 판단하게 되고 판단하다 보면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교회가 분란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상교회로서 불가피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런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제일 좋은 직업이 무엇일까요?
주의를 지키기 제일 좋은 직업. 목사라는 이 직분이 하나의 직업이라고 본다고 하면 뭐 직업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이 목사의 직업이 주의를 지키기는 제일 좋습니다. 교회 자체,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목사의 본분이니까 뭐 그 목사는 평생 가도 주의를 범할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일반 성도는 어떻지요? 여러분 일반 성도로서 주중에 직장 생활 하시든지 할 때에 주의를 지키는 문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문제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면서 주의를 똑바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이 주일에 혹시 이 교회에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을까? 어떤 일정, 스케줄을 잡을 때에도 혹시 내가 이 스케줄로 인해서 어떤 교회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늘 염두에 두면서 일정도 조절하고 주일 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합니다. 그러다가 불가피하게 어떤 경우에는 주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믿음 좋으신 여러분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겠지만 그러나 개 중에는 믿음이 부족해서 부분적으로 주의를 범하든지 혹은 주일에 교회를 빠지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성도가 있다고 칠 때에 목사와 그 성도, 목사와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성도, 이 두 양자 간에 누구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누가 더 좋다고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부적인 그것만 가지고서 함부로 목사는 믿음이 좋고 성도는 믿음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성도가 그렇게 주의를 지키지 못했을 때 목사로서 그것을 지적하고 내가 그 성도를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집요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강요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핍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목사로서 신앙 지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을 지도하기 전에 그 성도가 얼마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힘들었을까? 그만큼 노력해도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어렵구나 라고 깨닫고 먼저 그를 잘 위로해 줘야 됩니다. 무슨 주의를 범한 것을 뭐 격려하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느라고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잘 알아주고 그 다음에 잘 권면해 줄 때에 그 성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지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목사로서 주의를 범하는 일 전혀 없는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를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뭐라고 말하면서 주의를 똑바로 지키라고 이렇게 강조한다고 하면 그 일 자체가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잘 이해가 되시지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조상 제사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문제. 이 가운데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평생 가도 그런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번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을,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한 번 지나가고 또 한 번 지나가고, 이게 명절 닥칠 때마다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에 직면하지도 않고 그런 일 겪어보기도 않으면서 왜 저 사람은 그 조상 제사하는 일이나 우상 숭배하는 일에 벗어나지 못할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몇 가지 계명 지키는 거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이 껍데기 계명 지킨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모양을 내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 있어서 왜 문제가 되는가? 이 바울 당시에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똑바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마치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 말씀은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되 자기 육체의 자랑거리가 되는 목적으로 지킨다고 하면 그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결국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무너뜨리는 옳지 못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그 모양을 내는 이런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두 번째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자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자. 예수님의 흔적. 이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일까? 이 카톨릭에서는요, 그 예수님의 흔적을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그 라틴어인 것 같은데, 스티그마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성흔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흔적이다, 성흔. 그래서 오처 성흔이라는 표현을 또 카톨릭에서 써요. 오처. 5군데에 성흔이 있다. 어디겠죠? 손과 발과 옆구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 그것을 오처 성흔이라고 하면서 나도 그 오처 성흔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흔적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사람인가, 그 성인은 밤에 자다가 그 예수님께서 계시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을 체험했답니다. 근데 일어나 보니까 손과 발과 옆구리에 그 성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생 그 흔적을 간직하며 살았다. 좀 이상하죠?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 성경에 아까 육체의 모양, 할례를 자랑하는 것이나 예수님의 흔적을 자기 몸에 눈에 보이는 무슨 상처 정도로 생각을 해갖고 그걸 자랑한다고 하면 그거나 할례를 자랑한 저들이나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스티그마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의 흔적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하는 고난의 흔적입니다. 이것은 무슨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변화, 그 고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나아가는 이런 흔적을 우리 몸에 두는 것입니다. 아까 그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 그 사람도 계명을 지키지만 그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지만 이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몸에 두기 위해서 고난 당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킬 때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 당한 그 속에서 말씀을 잘 지키면 그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그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것, 그것을 영적으로 예수님의 흔적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닐 수 있을까? 본문은 두 가지 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흔적을 지닐 수 있을까? 그 중에 첫 번째는 자신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자신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 그런데 그 앞에 한마디 더 서술을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주는 방법입니다. 본문 14절 읽어보세요.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여기 세상이 나오고 나가 나옵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일까? 여기 나오는 세상, 죄악이 주장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발목을 붙잡고 장애물이 되고 우리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또 나는 또 무엇일까? 나에 대해서는 먼저는 육체의 부패성이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육체의 부패성이 있습니다. 육체의 부패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계명을 지킨 것이 예수님의 흔적으로 작용한다면 좋은 것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계명을 잘 지켰다, 계명을 잘 지킨 것이 그게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하면 좋은데, 나는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자랑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고 하면 그건 역시도 우리 믿음의 장애물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한 걸음 두 걸음 많이 나가면 나아갈수록 오히려 그 육체의 모양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두고 본다고 하면 이 사도 바울에게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장애물이라는 것입니까? 긍정적이라는 것입니까? 장애물이에요, 그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두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에게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대단히 훌륭하고 위대한 것들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조금도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그것들을 못 박았다. 뭐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말도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도 되는데 그 말씀은 자기와 자기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육체의 그 모양 내는 것들이든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더 이상 그것들이 바울이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더 이상 그것들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결심하고 각오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내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 매를 많이 맞기도 하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광야의 위험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그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의 믿음의 길에 장애물이 되지 못한 것은 그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못 박은 것들이 더 이상 그에게 대해서 뭐 살아서 역사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2000년 전 주님이 지신 십자가, 무슨 상징적이고 머릿속으로 있고 관념적인 의미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나와 세상을 거기에 못 박고 더 이상 이것들이 믿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막연하게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매일매일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십자가가 진심으로 오늘날 내게 대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 5장 24절 읽어보세요.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 실제로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목걸이에 십자가 달고 다니고 무슨 여기에 무슨 십자가가 있는 거 이런 상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세상을 못 박고 나 자신이 못 박히고 이런 것이 될 때에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게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또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닐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음입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음. 그 앞에 다시 또 서술한다고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으심을 받음. 본문 15절 읽어보세요.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예,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외부적으로 자기의 육체에 할례를 행하는 것, 계명 자체를 지키는 것에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은 없으면서 할례 받았다 그거 자랑하고 당신은 무할례자다 비난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다. 재창조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천하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인간이 없게 되었을 때에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창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재창조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단번에 재창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중생 거듭남으로 재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재창조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창조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는 새롭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만큼 다시 또 새롭게 지으심 받고 또 다음날 자신을 돌아볼 때에 자기 속에 있는 육체의 부패성이나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또 그것이 못 박아짐으로 인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고 조금씩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완료된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재창조, 우리의 그 예수님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것은 계속해서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재창조는 언제 완료되어질까? 언제 완료되겠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지금은 영적으로만 우리가 재창조되었지만 그때는 영혼과 함께 육체도 새롭게 태어나고 거룩한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본받아서 우리도 새롭게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게 되었는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누가 더 많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것이 육체의 모양인지 진정한 예수님의 흔적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에 죽고 새롭게 지으심 받고 하는 일을 우리가 일생 동안 잘 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면 그때에 이 땅에 믿음을 잘 지켰던 그 흔적이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몸에 있게 되고 그 흔적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몸에 난 상처 아까 오체성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혼과 육체와 함께 우리의 재창조가 완성되어져서 얼마나만큼의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기 위해서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과 나를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는요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죽기를 각오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니까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본문에서는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따로따로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의역을 한다고 하면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의역을 하는 것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의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격이에요. 무엇과 그 무엇과라는 것을 즉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이 규례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약시대에 육체의 모양을 자랑했던 그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육체의 껍데기만 자랑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날 새롭게 지으심을 받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힘들게 믿음을 지키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자, 바울 본인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 본인이 목회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으로 교회를 어지럽혔지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 때문에 괴롭힘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만큼 새롭게 지음받는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이 바울은 독야청청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이런 선언을 여기 1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 앞길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는 형식주의 신앙이 있고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진짜 신앙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천적으로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천적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 자신도 육체의 모양을 내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믿어보려고 예수님의 흔적을 또 가지려고 노력하는 이런 면도 있겠죠. 복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자기 자신의 신앙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육체의 모양을 내는 데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기 위해서 자신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이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